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가 낙원이고 그 다음에 2단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일천층입니다. 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천층에 가서 받을 면류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일천층만 와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경기에 참가만 했어도 참가상이라 할 수 있죠. 참가만 한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셔서 개인 소유의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예쁜 정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개인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혼들이 일천층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2단계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 하나 버리지 못하고 죄를 쌓아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일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믿음의 1단계 턱걸이에서 가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거기서 또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죠. 이렇게 쭉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모태 신자고 교회 벌써 내가 다닌 지 60이 됐네? 나는 적어도 믿음의 1단계는 되겠지. 아니야, 믿음의 1단계가 뭐야? 믿음의 2단계는 되겠지. 그러면 나는 적어도 천국에 가서 아파트 같은 그런 데서 살 수 있겠네. 착각입니다. 이게 초신자가 믿음의 분량이 낮아가지고 믿음의 그 2단계 가는 거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2단계 머무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하면 잘못하게 되면 구원하고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종합점수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다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경주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믿음은 등산과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을 탈환하는 겁니다. 정상 탈환은 믿음의 분량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5단계, 온영에서도 또 1%부터 100%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은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정상을 탈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하는 중요한 목적은 어디예요? 밑에서 밥만 먹고 놀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제 등산은 조금 시작을 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 계곡에 앉아서 싸운 점심 먹고 놀다 가자. 그리고 거기서 노는 형태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 그러니까 가야 될 목표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딴짓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성가대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 내가 언젠가는 저 꼭대기에 가겠지. 정말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 자체를 즐기는 것, 금식 자체를 즐기는 것, 봉사 자체를 즐기는 것, 찬양 자체,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 자체를 그냥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할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60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이게 믿음의 2단계거든요.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육체 일을 그냥 화가 나면 화나고 또 성질 나면 성질 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계속 믿음의 2단계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믿음의 2단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할례 안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고 금식하면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견한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버려야 되겠다 마음이 결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면서 버리는 자체,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정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2단계에서 정체라고. 올라가는 것이, 등산하는 것이 힘드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노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1단계로 떨어지고 더 심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바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일천층에 가게 되신 우리 만민교회 한 성도님을 여러분께,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성도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남선교회 회장까지 하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상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정도를 쫓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 합평하지 못하고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으로 보면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잘 지키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다니엘 철야를 매일 저녁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다니엘 철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맡은 사명에 나름대로 교회에서 재정부 사명 열심히 하시고 또 남선교회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봉사 자체를 즐기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주일 열심히 지키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혈기도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을 깨기도 하고 많은 불순종을 낳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보기에는 당회장님을 열심히 붙잡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회장까지도 뽑힐 수 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악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면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정도를 쫓아서 하시지 못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목자에게 힘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규칙대로 경기를 못 하셨습니다. 정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정도 경영을 하지 못하고 돈을 빌렸다가 약속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화평도 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혈기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상황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 물질의 문제도 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걸려서 이제 더 두면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원 가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까지 믿음이 이렇게 점점 퇴보해 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뒀다가는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하거든요. 주일 예배를 다 드리시고 집에 가서 저녁 잡수시고 이제 다니엘 철야가 9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잠깐 쉬겠다고 하고 누셨는데 그냥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렇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더 두었다가는 구원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셨는데 이때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일천층 턱걸이 신앙입니다. 잘못했으면 낙원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더 되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창 책에서도 보시면 이분의 그 천국에 가서 천국 대기 장소에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을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처럼 목자의 속도 많이 썩이고 목자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과 걸리기만 하고 입으로 진실지 못한 말을 너무 많이 내었나이다. 제 믿음으로는 자칫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목자 한 분을 섬겼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 일천층에 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왜 내가 육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처럼 목자가 간절히 말씀해도 그것이 순종되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아있을 때 마음 깊이 아뢰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리의 재단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목자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늘 목자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며 정녕 잘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쭉 가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후로 구원받은 기쁨과 일천층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한 감사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지내겠나이다. 그러니까 목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주의를 꼭 지킨다. 겉으로 보기에 기도 많이 한다. 겉으로 보기에 금식 많이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할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서 죄를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잘해야 일천증, 잘못하면 낙원, 아니면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천층에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2단계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가는 믿음이 바로 일천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케이스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었던 에서가 어디에 그 신앙이 어디에 갈 수 있는 신앙이냐면 바로 일천층에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천층에 갈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에서의 삶, 왜 일천층밖에 갈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일생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들라 그러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말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별미 있습니다. 잡수시고 제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벌써 장자의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와 같이 괴계를 써서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정을 알게 되면서 에서가 고백한 고백이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에서가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아버지 앞에서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을까? 그거를 궁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 동생이 내 축복을 가로채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그놈이 나를 지난번에도 속이더니 이번에도 또 속였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할 축복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절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에서가 정말 이렇게 절규할 만큼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에서의 속성과 야곱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들여나가서 사냥합니다. 좀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치맛자락 졸졸 따라다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장 29절부터 34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 있는 야곱은 뭐예요? 엄마 따라서 음식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들어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팥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가로되,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삭 맞은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러면 보통 보통만 돼도 어떡하겠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파냐? 죽으면 죽었지 못 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이렇게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긍휼히 여기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의 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라도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가졌는가 하면 구원받기 힘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 죄성이잖아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네 방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못하면 야곱도 죽게 생기고 에서는 살인자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또 방책을 말하죠. 그것이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야곱도 알잖아요. 자기가 야비하게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잘못하면 형님 손에 죽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하고 있어라. 내 형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불러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분노가 풀려 내가 에서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래서 결국은 외선점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브가 살아 생전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연단을 이것 때문에 받습니다. 에서도 연단을 받고 야곱도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연단을 받은 후에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그것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20년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자식들과 자녀들, 그 부인들과 자식들과 재산, 소떼, 양떼를 다 이끌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20년 동안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전갈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강을 건너가면 이제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까?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산점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에서에게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에서가 알았다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옛날에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소식을 듣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답답해서 자기의 모든 양떼 소떼를 몇 대로 나눠가지고 형님에게 보냅니다. 이 형님에게 보내는 게 뭐예요? 뇌물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 선물 받으시고 마음을 풀으소서 하고 소떼 양떼를 앞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도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부터 앞세웁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 꾀를 끝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들을 다 벌어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과 꾀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이 고관절이 이렇게 위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한잠도 못 잤으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쩔뚝쩔뚝하면서 형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야곱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무슨 과정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창세기 31장 33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몸을 7번 굽히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한 번 굽히고 가고 또 한 번 굽히고 가고, 그러면 저기서 오는 거 보고 7번 좀 굽히고 가면 벌써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에 대한 이미 이제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공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형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에서는 사실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그러니까 완전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야곱의 공포가 다 사라지고 에서의 증오와 원한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두 형제가 아주 정말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의 가족에 대한 질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동생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것이 뭐였어요? 뇌물이었습니다. 근데 약복강을 건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다면 정말 형에게 드리고 싶은 예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받으라고 하니까 형님이
또 안 받겠다 그러죠. 형님도 녹아졌어요. 녹아져서 안 받겠다고 하는데 강건해서 형님에게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마음이 노글노글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향후 여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안내하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지금 애들도 이렇게 어리고 그다음에 양떼 소떼 보세요. 지금 잉태한 양떼 소떼들 빠른 걸음으로 가면 다 이게 도중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아니 됩니다. 먼저 가시옵소서. 저희는 천천히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에서도 동생에게 대한 마음을 풀고 야곱도 완전히 형님의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두 형제가 화합하는 이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마음자락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한 것이, 그러니까 행함으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야곱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원수를 안 갚은 것뿐이지 그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 스스로 변화돼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실은 낙원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약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렇게 살인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미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함으로 용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셔서 일천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상대방의 기도 때문에 내가 변해서 원수를 안 갚았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3단계로 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행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천층에 하나님이 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일천층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서하고 똑같은 생각하게 되면 일천층에 머무는 것도 힘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천층에 가는 믿음의 2단계 어떤 믿음인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 그러나 아직 육체 일을 다 버리지는 못한 상태가 2단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2단계의 믿음, 소천할 때 2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천국의 처소가 일천층이다. 일천층은 사실은 육체 일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지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그것 하나만을 또 아버지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천국의 처소도 아파트먼트 라이크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처소도 주시고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주시고 거기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면 에서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 분의 장로님 말씀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 충만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장로님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영원한 세계다.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는 세계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천국은 맨날 찬양만 부르고 맨날 설교만 듣는 거 아니야? 거긴 너무너무 지루한 곳이 아니야?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째는 지옥이 어떻게 끔찍한 곳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희한한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만민교회에서 창립 기념 공연 하는데요. 영안으로 보여주신 그 천국을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같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여튼 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천국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계속 이렇게 재현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연을 한 번만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것인가. 천국에서 스키도 타고요. 천국에서 음악회도 하고요. 천국에서 바닷속에 가서 헤엄도 치고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수영하려면 옷 갈아입고 머리 또 다시 손질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옷 안 갈아입고 수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 천국인가.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지루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의 어느 것보다도 신기하고 재미있고 무궁무진하게 배울 것이 많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학점 받아가면서 A, B, C, D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재미있게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교육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낙원과 일천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일천층의 차이를 설명하시기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태평양에 있는 고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낙원에서 누린 행복이라고 한다면,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낙원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태평양 바다에서 고래가 누리는 행복이 일천층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절대로 머물러서 안 되죠. 일천층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일천층과 이천층의 차이는 낙원과 일천층의 차이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4단계, 죄가 없는 선결된 사람이 가는 3천층하고 2천층은 표현하기를 천지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결된 사람이 가는 믿음의 4단계가 가는 3천층과 믿음의 5단계, 온영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새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아름다운 것이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우리들을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데 낙원에 드리기 위해서 경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어떠냐 하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는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올라갈수록 더 인구 밀도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이 거의 끝나가는 이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 예루살렘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프로젝트고 그것이 또 우리 만민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갈 때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고 한 단계 올라갈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경청을 해주시고, 경청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을 키워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같이 만나서 이 특강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